네, 42장으로 구성된 욥기의 전체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26장까지는 37장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둘로 더 세분하면은 26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달려와서 욥과 더불어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그 답을 찾고 실문하고 문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다시 등장하여 또 다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8장부터 42장까지가 욥의 회복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이 고난을 가운데 두고 서로 해석하며 변증하는 이야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길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의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들은 끔찍한 친구의 그 고난의 현장, 당대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그러한 친구의 고난을 눈물로 아파하며 7일간 함께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날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 고난당한 친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이고, 내 친구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3장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 했던 욥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탄생마저 저주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슴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의 표현이겠죠. 그때 이 친구 엘리바스가 일어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분명히 뭔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생각으로 단정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 욥과 더불어서 대화할 때에 욥의 고난의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욥의 범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인과 응보의 그 정신이 엘리바스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욥의 행적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욥은 연약한 사람을 돕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고 짐을 덜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면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을 욥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욥 스스로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이 친구 엘리바스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욥의 고난을 보고 아파하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욥의 고난의 깊이를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해하는 것에서 멈춘다면은 쉽사리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고난을 공감하며 동참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처럼
너는 이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너의 이전의 경건함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든지 오히려 욥에게 반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더냐 라고 그 허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을 지금 해석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얼른 고백하고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거든 얼른 고백하고 용서받는 길이 더 나은 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에 젖어서 친구의 고난을 지적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일은 빨리 합니다. 답을 빨리 얻어요.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자랑했듯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1장 8절 2장 3절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아니야, 뭔가 허위가 있을 것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그 고난의 자리를 감춰진 범죄가 드러나는 어떤 현장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책망하기에 바쁩니다. 위로하고 함께 일어날 길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의가 잣대가 되어서 이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악인이 강성하여지고 의인이 고난당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섣불리 그 과정에 들어가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쉽사리 판단하려고 하는 세상의 이치에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그야말로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말씀하시듯 외모로 판단을 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말하고 있는데, 그 공의의 판단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말하라. 고통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시험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그리고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받을 것을 염려하라는 것이죠.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일단 건져내고 물어보라고 했지, 빠진 사람에게 너 그러게 왜 물가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느냐 가르쳐준들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먼저 건져내고 그리고 나서 겨울에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판단의 들보는 빼지 않고 친구의 고난의 티끌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속타는 안타까움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로 하나님께서만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지언정 판단하고 답을 찾으려고 들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도 들춰냈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이렇게 자유롭게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과연 몇 명이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판단하며 습관적으로 정죄하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저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자로 나아가고, 돕고 용서하기를 원하면 돕고 용서하는 사자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만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될 사람, 나 때문에 사랑이 뭔지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 특별히 이 12월에 임마누엘 주께서 자기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의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며 판단하며 우리들이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대신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판단이나 지적이나 앞서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며 먼저 우리의 눈에 들보를 꺼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엘리바스의 정의가 마치 옳은 것 같으나 그러나 고난당한 형제 그 욥의 관점의 위치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다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